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예언서 공부를 하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죠? 예언서 읽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됐다 이런 사람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크게 나누면 문서 이전 예언과 문서 예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자가 선포했던 내용이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책으로 남아있는 예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요 15명의 예언자, 요거를 예언서, 문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 이전의 예언자 하면은 다윗 시대 때 나단, 갓,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예언자죠. 그런데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다. 문서 예언서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문학적으로 나눈다면은 후대 예언서, 후대 예언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는 예언서, 느빔, 게투빔, 성문서 셋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 예언서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죠.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누고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 그래서 여기 후기 예언서 15권. 요게 문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후기 예언서. 연대적 기준으로 따른다면 주전 8세기에서 주전 5세기까지 활동했던 예언자. 내용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신탁 수집물들, 신이 위탁한 말씀이 모아진 것이 예언서다. 그렇게 되면 문서 예언이란 문학적 기준으로 후기 예언서, 연대적 기준으로 8세기에서 5세기, 그리고 내용적 기준으로는 신탁이 모아진 것들이다. 이게 예언서를 읽는데 가장 기본적인 팁이 됩니다. 이런 팁을 가지고 이제는 연대적으로 나눠보면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그 시대의 생생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자에게 물어봐요. 예언자가 대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응답하세요. 그럼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의 역할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메신저. 기도자와 메신저. 이 두 가지가 예언자의 기능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여기서 좀 도출해낸다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언자는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 두 번째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포한 사람이었다. 그 두 가지가 예언자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테고요. 특별히 그 메시지 안에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하나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악 그리고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춰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 심판 부분에 너무나 몰입된 나머지 거기에서 마음 상해서 심판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언자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구원이었다, 희망이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언서를 통해 우리가 오늘의 의미를 찾는다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와 유사한 게 나타나죠. 그때 오늘의 예언자는 유사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활동 시대와 그들의 메시지를 오늘의 시대와 견주어 본다면 충분히 오늘의 생생한 예언자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원래 19세기 이전에는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크게 큰 두 덩어리가 있었는데, 예언자는 율법을 해석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을 시대에 맞게끔 해석한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이 예언보다 우선이었어요. 이게 19세기 이전의 예언서 연구의 출발인데, 19세기 1895년 둠의 등장으로 예언이 오경보다 율법보다 더 우선이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언자가 오경을 보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선포가 나중에 오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아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언이 율법보다 우선이에요. 그럼 예언자들은 말씀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언자들은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었고 창조자였다. 이거를 찾아낸 것이 둠 1895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폰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언자는 그냥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앞선 전승들을 의존해서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획을 긋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전승을 시대에 맞게끔 해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이후로 또 다른 유수한 학자들이 예언자들의 전승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봤더니 아주 전승을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아모스 9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출갑돌시켰다. 이스라엘과 늘 원수관계에 있었던 암몬을 하나님이 그들은 출기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억압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해결시켜 구원해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전승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출애굽 전승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이러한 과격한 해석들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또 학자들이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 중심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책 중심으로 연구 방향이 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책이다, 이렇게 된 거죠. 파이널 텍스트에서 예언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언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과거의 연구였고, 예언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의 연구가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예언서 같은 경우는 12소예언서인데 각각의 예언자들의 특성보다는 현재 12권이 전체적으로 12권의 소예언서가 특정한 한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연구 동향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의 예언서를 해석해 보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구사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언서를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언서가 아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달리 보이고 조금 깊이 보이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